사실 짧은 시간에 결코 나누지 못할 걸작으로 여겨지는 시입니다.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 한 장 본문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 강의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구절구절 다 다루기보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쓴 토라 찬가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토라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즉,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광대한 것인지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면 그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늘은요, 우리 가시권에 들어온 이런 하늘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온 우주,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걸작품, 특별히 태양에도 그 영광이 깃들어 있다라고 고백하죠. 이 당시에는요,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이 태양을 우상으로, 신으로 숭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고 그 영광을 반영할 뿐인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언어도 없고 음성도 없던 그 시간,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얼마나 힘차던지 그 영광을 품은 해는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 그것이 품고 있는 생명력, 그것이 나타내는 역동성,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생명력과 역동성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온 우주와 열방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역시 이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뭔가 특별한 촉촉한 감정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벅차오르는 다윗 특유의 심상이 있죠. 어떻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우주에 가득 찬 말씀의 광대함 앞에서 그가 자신의 감정을, 탄성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심상을 떠올릴 때 우리의 가슴이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동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 굳어져 있는 글자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저 우주 끝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입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휘, 표현력, 이것이 너무나도 미약해서 그 영광을 담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너무 좋은데, 뭔가 마음속에 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다 표현하기가 곤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직접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 앞에서 더욱 그 말씀을 맛보아 알기를, 그 말씀의 영광이 무엇이고 생명력이 무엇이고 역동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단순한 규칙 정도로, 따분한 가르침 정도로 여겼던 것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화석화된 존재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죽하면 이 다윗은요,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고백합니다. 순금보다도 더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고차원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순금을 들이밀어도, 꿀과 송이꿀을 들이밀어도 그것보다 더 사모되고 더 달콤하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영광이, 그 말씀의 달콤함이 우리의 작은 삶과 우리의 가슴에 심겨질 수 있을까, 맛보아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은요, 그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광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초두의 다윗이 했던 엄청난 고백들, 온 우주와 그 태양에 가득 차 있는 영광이 그저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이라면, 저 멀리 가시권 밖에 있는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면 사실 그것만큼 허무하고 우리에게 있어 도도해 보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시의 후반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우주에 가득 찬 영광이, 그 엄청난 말씀이 궁극적으로 나의 내면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 광대한 우주와 작은 나의 가슴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구석구석, 작은 나의 마음부터 저 광대한 우주까지 구석구석 그 말씀이 나타내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터전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멀게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빗장같이 닫혀진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열어 제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도 녹이고 꺾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진동치 못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그저 글자 앞에 서는 것처럼, 규칙 앞에 서는 것처럼, 책 앞에 서는 것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고백하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생명력 앞에 서는 경외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풍성함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꽁꽁 숨겨져 있던 자신의 마음속 숨은 허물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엄청난 빛 앞에 자신의 숨겨졌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다윗은 실제로 경험했죠. 세상에서 가장 열기 힘들고 가장 알기 어렵고 잡을 수 없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완고하게 잠겨진 마음의 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 앞에 그 마음마저도 무장해제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의 영광의 빛이 밝고 강렬했든지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숨은 허물들을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허물이 들키게 되면 수치스럽고 두렵기 마련인데, 도망가고 싶기 마련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윗은 그 말씀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난 것을 기뻐하며, 주님, 더 나의 허물을 드러내 주십시오. 나의 숨은 허물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귀한 상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비침을 받은 이 다윗이 겸손한 마음, 더욱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시겠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빛을 마주하니, 말씀의 빛을 마주하니 나의 허물이 그 말씀 앞에 노출되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더욱 드러내 주십시오.
나의 어두움을, 숨겨져 있던 부패함을, 어리석고 징그럽고 추악한 허물들을 더욱 비춰주셔서 그것이 주님 앞에 다 은혜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악인들은 말씀에 비답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는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요, 빛이 비춰지는 것, 그 앞에 자신들이 꽁꽁 숨겨놓은 허물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배척하여 달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정직히 받아들이는 의인은 이 빛을 환영합니다. 원합니다. 자신이 그 앞에, 말씀 앞에 헐벗어지는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패함을 비추실 때, 우리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당황스러움을 연기하며 그 빛을 밀어낼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더욱 겸손히,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숨은 허물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책망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정죄가 없음을 알기에 주님의 책망을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 영광 앞에, 그 비춰주시는 영광 앞에 우리의 숨은 허물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자백되어지는 모든 것이 빛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작은 우리의 가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주에 가득 찬 영광,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빗장 같은 마음, 부패한 마음을 열어 젖히고 강팍함을 꺾고 완악함을 녹여서 메마름을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러한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네가 아니라 다윗처럼 더 이상 남의 말을 빌려서가 아닌 나의 감정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믿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다양한 심상이 우리의 삶으로 노래되어지고 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찬양드림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드러내지 못하고 자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그 말씀의 빛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널널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 한 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온 우주에 가득 찬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작은 자리인 것 같고 작은 인생인 것 같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우리에게 비춰진 말씀이 온 우주에 온 열방에 미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작은 인생이지만 그 말씀에 빛앞에 나의 숨은 허물들이 다 드러나 빛을 머금은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기도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열방이, 온 우주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